저는 지금 이제 청년 일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일부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첫 제주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한적 대면 선교이긴 했지만 제주 선교를 통해서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들이 있었음을 고백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제주 선교를 갔다 오게 돼서 이제 선교를 갔다 온 한 저희 선교대원, 저희 진원과 신방을 하게 됐는데, 신방을 통해서 이 청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막상 이 제주 선교를 진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선교 활동 가운데 본인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고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지만, 이제 이 선교가 끝나게 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신의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점점 메말라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본다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속상한 그런 내용을 함께 신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다가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청년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는 너무나 좋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은혜가 메말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음을 저부터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든 것을 좀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좀 제 인생이 좀 평탄하고 순적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제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분명 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제 삶 속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게 되면 제 인생 속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좀 버티기가 힘들고 때로는 전쟁터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고 드는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나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저 본당 문을 나가게 되면 다시 우리의 앞에는 현실이라는 전쟁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장이 어떤 분에게는 가정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가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다고 느껴질 수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우리의 은혜를 간직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장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은 우리에게 이제 정복 전쟁을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내용이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좀 6장을 좀 기점으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6장 이전까지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좀 정복 전쟁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6장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좀 여호수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장부터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정복 전쟁이 펼쳐지기 이전에 정말
이 전쟁에 앞서서 갖춰야 할 바른 모습, 준비해야 될 바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께서 내 인생 속에 펼쳐져 있는 정말 전쟁과 같은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믿음으로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상황을 배경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여리고라는 지명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과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 곧 전쟁이 시작된다는 암시를 두고 있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하고 자신의 눈앞에는 정복해야 할 성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이 더 증폭되는 이유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 기록된 고대 근동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전쟁의 방식 중에 하나는 장수와 장수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에서 중요한 전쟁의 무기는 핵미사일 아니면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의 시대적 문화 속에서 이제 전쟁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장수였습니다. 장수가 나가서 적군의 장수를 물리치게 되면 우리 군의 사기가 올라가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쟁의 모든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장수인 여호수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칼을 이제 본인이 들고 있는 칼을 빼어서 여호수아의 마주선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고 어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존재가 칼을 빼어서 마주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존재를 향해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좀 세번역 성경이 좀 더 느낌을 우리에게 더 와닿을 수 있게 좀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 편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존재가 칼을 빼어서 여호수아 앞에 마주서 있었고 여호수아는 이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 편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마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고 곧 있으면 전쟁이 펼쳐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칼을 빼어서 마주서 있으니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싶었고 또한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인지 우리의 편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 우리의 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세상의 질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따지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 이 존재가, 이 대상이 유익이 될 수 있는가, 또는 이 존재가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면 빨리 그것과 거리를 벌려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 너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편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 질문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질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존재가 대답을 하게 되고, 드디어 이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의 정체성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놓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쓰다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존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히고 있는 정체성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이 들려주고 있는 대답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보았을 때 전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의 편이냐? 우리의 적편이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질문의 보기 항목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1번은 내 편이냐? 2번은 내가 무찔러야 되는 나의 적이냐? 보기 항목은 두 개밖에 없었지만 이 사람이 들려준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 사람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이렇게 읽다가 또 묵상해 보다가 좀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분명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 자신, 또는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뭔가 천사, 여호와의 사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곧 전투를 치러야 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람 앞에 나아가서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편이냐라고 물었다면 정말 이 사람이 들려줄 수 있는 대답에 좋은 위로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전쟁의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싸운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편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 질문 앞에서 좀 하나님께서 야, 난 네 편이지. 그걸 뭐하러 묻냐. 난 당연히 네 편이니까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편도, 둘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이 더 크게 드는 것은 5장 이제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할례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할례를 행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곧 적진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행하게 되면 성인 남자는 최소 일주일 정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할례를 행하고 고통 가운데 이 성인 남자들이 다 들어 누워 있는 환경 가운데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목숨을 내건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참 대단했던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까지 다 행했죠.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편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들려줘야 할 마땅한 대답은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땐 난 당연히 너의 편이다.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편도 아니라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 좀 제 편 좀 들어주시지. 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때 좀 제 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핵심 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6장부터 이어질 이 전쟁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냉담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묻고 있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우리의 적편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워가야 될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 속에서 싸워야 될 이 전쟁의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주인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참된 주인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참된 주인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도 아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지금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너의 편에 속한 전쟁도 아니고 너의 적편에 속한 전쟁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의 편에 속한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그때의 상황과
배경이 조금씩은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고백에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내용의 주된 내용은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결할 능력도, 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힘도 나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존재.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가 내 자신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고백했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했고 그 뒤에 이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더 이상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신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의 일상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고백이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드렸지만, 그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앉기를 바랬던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기보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기보단 끊임없이 내 자신이, 나의 모습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가 던지고 있는 질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나의 적편입니까?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된 내용은 결국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가 되어서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 앞에서, 나의 이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역시 여호수아가 던지고 있는 이 똑같은 질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편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편, 하나님께 속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내 앞에 전쟁터와 같은 나의 일상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로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지도자 전에 지도자로 세우셨던 모세에게 먼저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들의 동족이 애굽으로부터 압제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며 자신들의 동족을 구하고 싶어서 나섭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돌아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사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짧게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은 자신의 동족을 구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까지, 내 스스로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더 이상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자리에 신을 벗고 서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동일한 요구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6장부터 펼쳐질 이 전쟁은 내 편과 적편을 나누어서 어느 편을 드는지가 중요한 전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전쟁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전쟁터가 펼쳐져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그 상황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지금 내 편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적편이십니까를
묻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으로 계속하여서 끌어당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전쟁터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펼쳐진 이 전쟁터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받았던 말씀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환우들과 또 주변 이웃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수요 예배에 불러주시고 또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